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 날 나온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비유적으로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병원과 같은 교회, 또 하나는 훈련소와 같은 교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일산명수교회는 어떤 종류의 교회 같습니까? 병원과 같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훈련소 같은 교회입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상처받고 가슴 아프고 근심하고 병든 사람들이 모여서 치료받고자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의인을 부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병든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치유와 회복을 이룬 것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치유받고 회복이 돼서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면 건강한 교회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병든 자가 1차적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회복하는 것이 바로 목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회복되고 나면 어떻게 하면 퇴원해야 됩니다. 일상생활에 가서 삶의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자기가 책임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받고 난 다음에도 계속 아픈 것만 생각하고 병원에 있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건 건강한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게 하시고 우리로 여기 거하게 하시옵소서. 근데 주님이 그 자리에 있지 않자. 내려가자. 밑에 내려가니까 병든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기를 원해서 아우성인데 또 치료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은 그 자리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받은 은혜로 하는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질고를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본질적인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만 원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선한 십자가의 군사로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주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때 일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결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병원 같은 교회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병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서 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훈련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고침받은데 의사가 퇴원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선생님, 난 선생님 옆에 있고 싶어요. 혹시 나가면 병도 다시 올까 무서워서 선생님 곁에 계속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고 치유받고 싶어요. 날 내보내지 마세요. 그럼 놔둘까요?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병원에도요,
가보면 일주일만 지나면 다 나가라는 거예요. 왜? 고침받았으면 나가서 네가 해야 될 삶의 현장 가운데 맡긴 일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치유받고 회복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도의 선한 일꾼, 좋은 일꾼이 되어서 맡긴 삶을 감당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인정하신 좋은 믿음의 선한 일꾼, 충성된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건 바로 말씀으로 부단한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으로 부단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거기 끝난 것 아니에요. 이제는 말씀 가운데 훈련을 받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지 않고 사탄의 것을 이길 수 있는 강한 군사로서 훈련 받아야지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지, 항상 비실비실하면 안 돼요. 유치원 같은 교회 되면 안 됩니다. 초등학교 같은 교회 되면 안 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같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많은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병원같이 맨날 은혜 받길 원하고 고침 받길 원하고 치유받길 원한다고 거기 머무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20세 이상 남자는 군에 가서 이렇게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 마음대로 했던 사람들이 군에 가면 다 옷을 갈아입고 머리 깎고 처음부터 제식훈련, 앞으로 가 뒤로 가 자행 앞으로, 이건 훈련부터 받아요. 그런 다음 제식훈련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격훈련도 받게 되고 PRI 훈련도 받고 유격훈련도 받고, 그러면서 마마보이 같은 사람들이 나중에 눈이 총기총기해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훌륭한 군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귀한 일꾼들을 쓰시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모세는 무시로 80년간 훈련 받습니다. 애굽의 군경에서 왕자로서 훈련을 받게 되고요, 광야로 내쫓겨서 처갓집에서 양이나 치면서 40년 동안 완전히 밑바닥 인생을 살게 만들고, 내 힘들은 할 수 없습니다. 난 무익한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80년의 훈련을 받아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주인공이 되게 하고 그를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 가나안을 이끌어가는 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먼지난 곳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동방이 의인하였던 욥까지도 훈련을 받습니다. 한순간에 10남매의 자녀가 죽어버립니다. 있던 모든 재물이 약탈당했습니다. 몸에는 악창이 더한 기아장으로 몸을 긁어야 되겠고요, 자기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야 될 아내마저도 당신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흔들려야 될 텐데 욥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 철저히 훈련받는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언제나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은 순금같이 쓰임받기위해서 우리를 단련하고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병들었습니까? 물질에 손해가 있습니까? 사랑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으면 염려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인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말씀 속에 온수가 없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 바라보면 모든 걸 알고 계신 주님께서 분초장 실만한 물간도 하시고 존귀케 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부름받은 13년 동안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되고요,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철저히 훈련을 받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신 귀한 선한 일꾼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될 텐데,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아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내가 예수의 믿음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신앙생활 성장에 있어서 첫 번째 이 오해는 예수 믿으면 영적 성장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원칙이에요.
내가 예수만 믿으면 성장은, 영적인 성장이 자동적으로 된다. 여러분, 근데 알아야 할 것은 신앙의 영적 성장 에스칼레도 아니고요, 엘리베이터도 아니에요. 하나하나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좋은 일꾼이 되는 겁니다. 교회 주일날만 덜렁 나와서 여러분 좋은 일꾼 되고 승리한다고 생각지 마세요. 주일날 한 번 나와서는 여러분 절대로 힘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되지 못합니다. 영적 구원 받았다고 해서 그냥 덜렁 교회만 왔다고 해서 저절로 있는 건 아닙니다. 애가 태어나가지고요, 자라기 위해서는 모유도 먹고 유수도 먹고 밥도 고기도 먹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몸에 근육도 생기게 되고 지혜도 얻게 되고 점점 자라는 것처럼 계속해서 모인데 힘을 써야 된다. 할렐루야. 자, 모인데 힘을 써야 된다. 모인데 힘을 써야 된다. 여러분 주일날 나만 나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아니 여러분이 사탄이라고 한다면 주일날 덜렁 한 번만 나오고 신앙생활한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 이거 저까지가 손도 안 돼요. 주일날 덜렁 한 번 나와서 예배인데 평안하십니까? 걱정 근심하셔야 돼. 한순간에 오면 눌러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낮에 예배 드렸지만 저녁에도 힘써서 모여야 되고요, 수요일에도 나야 되고 새벽에도 나야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지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능력을 받게 되는 거지, 덜렁 주일날만 갖고는 은혜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끊임없이 훈련받습니다. 저는 탁구를 좋아해서 탁구장에 가끔 가보면 나이가 많은 분이 탁구를 칩니다. 아주 잘 치는데 이분들이 구력이 몇 년이냐? 20년, 30년 탁구를 치셨어요. 그런데 잘 친데 이분이 뭐라면 아직도 레슨 받아요. 코치에게 계속 레슨 받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갖고요, 실력만 갖고 레슨 안 받으면 요령은 생길지 모르지만 실력은 늘지 않아요. 그래서 구력 20년, 30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코치에게 훈련을 받는 것은 실력을 자라게 하는 거지, 훈련을 안 받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가지고 다음에 더 잘 치는 사람 만나면 망신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태 신앙들 훈련 안 받으면 모태 신앙이 돼. 못된 신앙이 돼요. 따라서 모태 신앙이 훈련 안 받으면 모태 신앙, 못된 신앙. 엄마 뱃속에서 신앙 가졌다고 훈련 안 받으면 다 그 사람들 더 안 믿는 거예요. 당대에 예수 믿어도 성령 체험하고 훈련 받는 사람 훨씬 더 잘 믿다 맞습니다. 교회 몇십 년 다녔다 자랑하지 마세요. 얼마 믿는지 안 돼도 훈련받고 살아있는 하나님 체험하고 계속해서 말씀의 훈련,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한 훈련 받는 사람이 훨씬 더 잘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성경은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되고 먼저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몇십 년, 몇 대 미제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게 되고요, 훈련받으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허탄한 신화를 제거해야 됩니다. 막연히 예수 믿으면 복 받겠지, 예수 믿으면 잘 되겠지,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영적인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부단한 경건의 훈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저하고 아주 가깝게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계신데 시흥에 있는 백옷 좋은 교회, 옛날 시와 영광교회라는 교회에 박효셉 목사였어요. 그 교회는 제가 몇 번 새벽 기도에 새벽에만 집회를 하는데 오라는 거예요. 가서 우리 교인들 가서 봤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교세가 작았어요. 근데 우리보다 훨씬 더 교세가 커. 가서 봤더니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벌떼 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 제가 벌떼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가서 봤잖아요, 따라오신 분들. 그들은 지금도요, 토요일날 오전 8시 가면 셀 리더를 모이는데 300명이 모여요. 그래서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약 8시간 동안 그들 훈련 받습니다. 근데 그들은 젊은 층이 많아요. 맞벌이 부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위하면은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같이 모이게 힘을 쓰고요, 말씀 가운데 가고 기도했더니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철도 옆쪽에서 있었는데 지금 있는 그 자리를 찾을 때 먼저 입찰했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하고 그 박 목사하고 동기였던 권 목사님네 교회가 그걸 받았는데 재정적인 사고가 나갖고 그 인수 못하니까 박 목사님 딱 받았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리고성인 이건데 아이성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묻지 않았다. 실패했더니 하나님께서 작전을 주었는데 뒤로 물러났다가 그들이 나오게 되면 공략하는 작전을 주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작전이었다. 그렇게 하더라고. 처음 안 됐어도요, 하나님 믿고 끝까지 의지하게 되면 담을 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교세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건조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교회를 잘못한 것도 아닌가. 우리 성도들 야성을 길러야 될 텐데, 예전엔 야성이 있어서 잘했는데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도록 놔둬갖고 야성을 잃어버려서 나약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야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고 간구하고 지금 의지할 때 복을 받는 거지, 편안하게 있으면 안 돼. 장로라고 복 받는 것도 아니고요, 목사라고 자동적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한 분 한 분이 사모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뭐에 힘쓸 때에 놀란 은혜가 임하게 되고, 사탄의 권세가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허탄한 신앙은 뭐냐면,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만 은혜를 받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성장에 이르게끔, 영적인 성숙에 이르게끔 훈련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12명의 제자를 보십시다. 그들이 오늘날 이제 대기업에 이력서 내면 합격할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하나도 없어요. 어부들이었죠, 세리들이었죠, 보잘것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마다하지 않고 다 불러가지고 훈련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도로 변화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더 이상 병원 같은 교회에서 머물러 버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상처받고 고난 가운데 병들고 어려운 자들이 교회 나와서 말씀 가운데 예배한 가운데 고침받는 것이 교회 1차적인 목적이지만, 구원받고 치료받은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맡긴 사명을 감당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서 훈련받는 교회가 진정한 복을 받는 교회, 승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최근 야생 동물들이, 또 조류들이 겨울철이 되면 굶어 죽는 일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던져준 음식이라든가 과자 부스를 먹다 보니까 이들이 움직여야 될 텐데 안 움직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제 여름 영종도 가기 위해서 이제 인천공항으로 가는 도로를 타고 갈 수도 있지만은, 배를 타고 영종도 가면 갈매기들이 따라와요. 근데 그 애들에게 새우깡을 주면 갈매기들이 새우깡을 좋아해요. 근데 이 애들이 만약에 새우깡 안 주면 다 죽어버린대.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야성을 갖고 자기의 준 능력을 갖고 스스로 고기를 잡아 먹어야 할 텐데, 고기 잡는 데는 안 하고 주는 이 새우깡이나 먹고요, 거기다 주는 사람이 주는 음식만 먹다 보니까 본연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하지 아니하면 그건 태보가 되고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 그렇게 많이 믿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의 권세가 우리 가정을 해칩니까? 내 있는 삶의 잘성이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되는 겁니까? 나는 혼자 잘 믿는 것 같아도 훈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훈련을 받되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말씀을 죽도 모이게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게 힘써야 된다.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게 힘써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전도회든 남성교회든 안수집사든 권사회든 셀 리더들 어디든 간에 모이는데 모여야 돼요. 안 모이면요, 편한 것 같지만 그땐 죽는 거예요. 주일 나되면 나서 여러분 자신감 갖지 마세요. 사단은 온사같이 산길 잘 찾고 있는데 언제나 근신하고 끼어서 모이게 힘쓸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말했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이유가 뭡니까? 같이 친교를 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 모여야 됩니까? 내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내 앞길을 아셔서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면 사람들이 칭찬받게 우리 삶을 복되게 만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모이기 힘쓰길 바랍니다. 병원 같은 교회가 아니라 병원 같은 교회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훈련 잘 받아서 십자가의 선한 군대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단의 것을 물리치고 하면 나를 확장시키는 성도가 되는 것이 바로 훈련소 같은 교회, 2차진 교회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부단한 경건의 훈련을 받을 때에 금생과 내생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까 읽었던 46절만 한번 볼까요? 46절. 사도행전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이 제일 중요한데 47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누가? 주께서 무엇을?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더하시니라. 여러분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요 믿음 가운데 훈련받게 되면 주께서 건강의 복을 더해줄 줄 믿습니다. 물질의 복을 더해줄 줄 믿습니다. 형통의 복을 줄 줄 믿습니다. 평안케 하는 복을 더해줄 줄 믿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권세를 더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분이 어린애 같은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서 상처받고 오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병원 같은 교회 역할도 잘 감당해야 되지만 훈련 잘 받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일당백의 용사처럼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귀한 자, 주의 기쁨이 되는 귀한 일꾼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병들고 고침받는 것, 가난한 것, 부욕게 되는 것, 또한 여러분 길이 열려진 것도 중요합니다. 주여 나를 모이게 힘쓰게 하셔서 훈련을 잘 받아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당백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을 감당할 때 우리 가정이 내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가 복받게 하여 주시고 내가 속인 모든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제목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